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고 추워졌고 또 온 나라도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혼란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와 또 손길과 그런 섭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혼돈스러울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것을 좀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낯선 이름으로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이제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왕실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도서관을 궁 밖에, 왕궁 밖에 에도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인천 강화도에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규장각, 규장각이 밖에 있다. 그래서 외규장각이에요. 역대 임금들이 쓴 글과 또 왕실의 귀한 자료들을 보관하며 또 중요한 왕실 자료들을 더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궁궐안이 아니라 한양하고는 좀 가깝지만 그래도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금은 강화도 그냥 다리로 넘나들지만 예전에는 섬이었으니까 그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설치해서 보관한 것이죠. 그중 이제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의례의 모든 과정을 이제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 외규장각 의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왕이 보는 의궤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람용 의궤라고 하는데, 이 어람용 의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이제 궁중화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주 고급진 최고급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그리고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규장각 의궤가 1866년 10월에 강화도에 이제 프랑스군이 침략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 외규장각이 다 불타버리게 되고요. 또 어람용, 왕이 보는 그 어람용 의궤를 비롯한 소중한 이제 국가 유산들이 다 이제 약탈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제 박병선 박사님에 의해서 이제 베르사유 별관 그 수장고 안에 우리나라 이 외규장각 의궤를 이제 찾아내서 한 20년 뒤인 1995년 외규장각 발굴 조사를 또 시작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2003년 인천 강화도에 원래 이제 처음에 설립되었던 그 자리 그대로 이 외규장각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11년도에 145년 만에, 이걸 빼앗긴 지 145년 만에 외규장각 의궤 297권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규장각 의궤가 들어온 지는 이제 24년이니까 13년이 되었는데, 이 13년 동안 이 책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 끝에 두 차례 이제 특별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7권의 이제 이것에 대한 학술 총서들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1월 달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에 의궤 전용 전시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안에를 보시면 아주 멋지게 또 이렇게 장식해놔서 관람하기도 굉장히 좋다 그래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의계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죠. 의계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례의 이제 본보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자가 이제 거동의, 뭐 법도의, 어떤 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그리고 괴자가 바퀴자국 괴. 그래서 왕실이나 국가 행사의 모든 뭐 과정, 뭐 그 모든 기록들을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만약 이것을 145년 만에 되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면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다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을 거죠. 다행히 찾아서 이제 그때 조선시대의 왕실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누누이 자신 강조하면서 다시 되새기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중 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이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바울을 체포하고 이제 소동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체포해요. 그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좀 변론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면서 왜 지금 이런 일이 내 삶이 이러했는지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아주 찬란한, 아주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일어난 변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 전하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만난 체험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2장이 좀 표현상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9장 7절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지만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듣지만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이 기록을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 쓰고 있다고요? 네,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는데 누가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 대한 체험, 바울의 체험을 9장에서는 뭐 듣지만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2장에서는 뭐 보지만 듣지 못했다고 정반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가 실수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럼 실수가 아니라면 왜 누가는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22장과 이 9장에서 이 다메섹 체험에서 지금 현재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울과 동행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과 동행한 이들이 22장에서는 그 빛은 봤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듣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9장에서는 그들이 듣기는 했지만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실 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요,
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빛을 둘러 비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다시 이 다메섹 도상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들이 다 놀라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빛은 비춰왔고 소리는 우릉쾅쾅하면서 들려왔지만 그 빛에 계신 주님을 본 사람은 바울뿐이었고, 또한 그 우르르 꽝꽝하는 소리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바울뿐이었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그래도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지금 많은 소리들이 사실은 들려져 오는데, 여러분, 그 소리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들려져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들려져 오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2월에 되면 온 세상이 이제 성탄의 장식으로 아름답게 변하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와 이제 불빛이 온 세상을 밝히죠.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뭐 예전에는 뭐 교회와 이제 백화점 정도만 이제 불빛을 밝혔다면 요즘은 뭐 매장들도 그렇고요. 아파트 단지들도 요즘은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들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레미안만 보더라도 아주 그냥 오색 찬란하게 이렇게 막 불빛으로 이렇게 장식을 또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식과 불빛, 그리고 뭐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뭐 크리스마스, 뭐 캐롤과 그런 것들이 울려 퍼지면서 무언가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이 12월에 주어진 어떤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빛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소리의 의미와 빛의 의미를 우리도 제대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울만이 그 빛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발견했고 바울만이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거든요. 그래서 이 9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9장과 22장과 26장의 기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청중에 대해서 이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더 다른 부분을 확장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26장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자세히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지 굉장히 자세히 이방인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삼으신 거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다 들었는데 청중에 대해서 그 체험들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빛과 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왜 규장과 의계에 보면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이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림과 기록들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아서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록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정 안에 사람들이 조심조심 바른 자세로 다닙니다. 그리고 궁 내부 여기저기서는 아기 낳을 준비를 합니다. 또한 궁중의 많은 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뭐 건강한 장수를 기원하고 좋은 음식을 들게 하며 좋은 음악을 듣도록 하고 유모와 보모도 선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겁니다. 또한 내의원에서는 중전마마를 비롯해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 가득한 손으로 약재를 준비합니다. 산모인 중전마마는 나쁜 것을 되도록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낮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밤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귀들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편히 하면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왕자가 태어납니다. 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집니다. 막 태어난 왕자의 스승을 누굴 삼을지 벌써부터 고민하는 학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백성들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은 풀어주고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백성을 살피고 나라를 키우는 좋은 왕이 되길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그려 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궁궐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국가의 큰 경사고 기쁨인 것을 글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그럼 이 땅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냥 아는 걸로만 듣지 마시고 좀 깊이 공감하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세상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지만 명목상의 왕이고요. 당시 진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라였습니다. 최초의 로마 황제로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그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죠.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내란을 다 종식시켰고요. 로마 제국을 확장시켰죠. 그래서 이 지중해를 포함한 이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의 그 기틀을 세운 그 왕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여졌죠. 그가 평화를 가져왔는데 이 로마 황제가 가져온 평화는 뭘 통해 가져왔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또한 돈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세상이 가져오는 평화는 더 많은 세금과 힘과 그 권력에 의해 가져오는 평화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칙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그 호적 등록,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원래 태어나신 날과 호적이 다르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쵸? 1년 늦은 분도 계시고 2년 늦은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1년이 더 빠르세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호적이 다른, 생일과 좀 다른 경우들이 있죠. 호적을 왜 등록하냐면 이 호적은 이제 세금 더 걷어들이기 위해, 누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서 세금 더 걷어들여서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 이 유대도 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의 고향인 유대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사실은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에서 머물 곳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다 호적하러 가니까 머물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죠. 마구간.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외규장각 의궤에서 조선시대 그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과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당시 마구간은요, 우리 그냥 진짜 이런 마구간이 아니고요, 바위로 된 벽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씌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짐승의 여물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물통만 있을까요? 짐승의 배설물도 그대로 있겠죠. 그 냄새가, 그 더러움이 막 코를 찌르고 그랬던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더러웠던 곳이죠. 아마 그들은 구할 곳이 없어서 이제 거기 임시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내일은 좀 더 나은 숙소를 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내 이제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죠. 당시 이제 당시 약혼할 때가 유대인들이 보통 한 12세에서 13세, 만으로 따질 테니까 한 중학생쯤 나이 되면 약혼을 하고 거기 한 1년쯤 되면 정혼,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지금 마리아의 나이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 이제 첫 아이를 낳는 거고요. 출산할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남편 된 요셉이 아마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그렇게 출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의 그 열악한 상황, 그리고 그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데 주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뭐 로마 황제 그 궁궐이 아니고요. 뭐 이제 로마의 총독 그 어떤 관사나 그 화려한 저택도 아니고요. 심지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조차 전혀 반기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마국간에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태어나시는 그 기쁨, 세상으로는 다 감추어진 것 같고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저 멀리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은 별을 따라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 그 말교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하죠. 이 땅에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학자들, 과학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있죠. 또 있어요. 또 누가 있죠? 목자들. 근데 당시 목자들은요, 굉장히 낮은 계층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러 삶에서 전락한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라고 하면, 목자들이 언제 주님의 이 기쁨을 만끽하게 되냐면 밤에 이들은 밖에서 자기의 맡은 양을 지키고 있죠. 이 목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낮은 계층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는 사람들, 도둑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근데 그 목자들, 그 낮은 곳, 소외된 곳,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곳, 죄인 취급을 받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갔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구세주가 탄생하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오늘 다윗의 동생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 증거라고 알려주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게 천사를 본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 뒤에 장면이 있어요. 그동안 목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13절부터 15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들은 소외되고 멸시됐고 아주 낮은 계층인 줄 알았는데 주의 천사를 만났고요, 그 천사의 얘기를 듣는 중에 호련히 천군,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가득하면서 그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소리, 외침을 듣게 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 어찌 보면 로마의 억압 아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주님은요, 로마 궁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어떤 부유한 주택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낮은 곳, 더러운 곳, 멸시받는 곳, 죄인된 곳에 주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그 놀라운 빛을 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기에 그 더러운 곳에,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소외된 곳이라 할지라도,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곳이라 할지라도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돈과 힘에 의해 평화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오히려 낮은 곳으로 오셔서, 더러운 곳으로 오셔서, 죄로 물든 곳으로 오셔서 주님 자신을 나누심으로,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자꾸 높은 곳에만 보고 있으면요, 주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저 궁궐만 바라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저 탄핵이 됐죠 벌써.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진정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힘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어떻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소리들, 그 빛들 가운데 주님의 소리와 주님의 빛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르르 꽝꽝하는 소리만,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 너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때,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때, 기적의 현장에 머무는 것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기적의 현장에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보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말구에 태어나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만 보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시선을 낮추게 해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동방마사처럼, 목자들처럼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그 현상만을 보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이 하시는, 내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주의 빛, 주의 말씀, 주의 위로, 주의 소망, 주의 격려, 주의 사명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주변에 연약한 자의 모습을 띠고 주님 오셔서 내게 또한 발견케 하시는 주님의 빛과 주의 음성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내 눈은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